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또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전쟁과 기근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또한 기후나 이런 뉴스를 보면 항상 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하죠. 그런데 이럴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병이 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뭔가 우리가 값을 치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삶에 모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믿음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이 믿음이 영적인 선물인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선물 믿음을 주신 모든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과 의지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서 이렇게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의 죄가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누가 자녀가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성령 충만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는 것 같고 어제까지 계셨는데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의심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면 어떡하나?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고 천국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의심을 갖다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나 의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수법에 이 의심하게 만드는 건데 마귀는 왜 그럼 그렇게 의심을 갖다 주냐?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이 믿음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듦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주일 예배 나온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가면 어디 교회나 생각, 믿음, 뿐말 이런 걸 항상 중요하게 여겨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먼저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을 지켜야 한다.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지키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산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여기 이 더운 날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 다 이 겨자씨만 이상의 믿음이 있으신 겁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맨날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움직이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믿음인가 때문에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먹고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먹이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뭐 유산균을 이제 유식한 말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많이 하고 그게 뭐 면역력에도 좋고 우리 몸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 비타민하고 같이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저도 뭐 가끔 먹는데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 요거는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건 뭐냐? 우리 몸에 지금 그 프로바이오틱스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는 다 유산균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유산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산균이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해야 장이 소화도 잘 시키고 해가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건데 유산균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살아가려면 유산균도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산균이 먹고 살아가는 그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한대요. 그게 무슨 아스파라거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뭐 많이 들어있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막 이 유산균들이 막 먹고서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막 더 활발하게 활성하게 그 우리 소화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같이 나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둘이 다 먹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먹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짬뽕 돼서 합쳐서 나온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 옛날에 그 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줘서 친적이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 섞인 게 나왔어. 섞인 게. 근데 왜 그러냐? 그거를 둘이 같이 먹으면은 유산균의 그 활동 범위, 그러니까 그 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을 탁탁탁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그 먹이가 뭐냐? 말씀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믿음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명함 같은 데 보면은 40일 금식 3번 했음 막 이런 게 적혀 있어. 제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걸 뭐 자기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 뭐 자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막 그런 게 막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뭐 하루에 10시간 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라난다,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다 믿는, 그냥 무작정 믿는 겁니다.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마치 뭐 어떠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집동산에 올라가서 산신령한테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고동나무 밑에 가지고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뭐 이런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나냐라고 그러냐?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먹어야 한다.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믿음이 자라게 하기엔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장 읽으시는지 안 물어볼게요. 근데 성경 꾸준히 읽으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움이 되는데, 그게 만약 어렵다. 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차선책이 뭐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원래 큰 소리를 읽으면 좋아요. 읽으면서 머리로 되새이고 그 말을 한번 내가 더 듣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면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성장한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이 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 딸도 사실은 나중에 뭐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었고, 그 사위도 목사인데, 이 장인어른한테 맨날 가서, 장인어른, 저 교회 좀 나가보시죠. 교회 좀 같이 가시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장인어른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고지식해가지고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 부부가 파송돼서 미국 LA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그 딸이 보고 싶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딸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이제 부모님이 몇 년 만에 오시니까 이 부부가 굉장히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운 거예요. 막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저 LA에서 그 텍사스까지, 거의 샌프란시스코 그 근처에서 텍사스까지 이렇게 갔다 올 계획을 쫙 세운 겁니다. 뭐 1, 2주간의 그 계획을 딱 세웠어요. 뭐 유럽도 그러지만 유럽에서 뭐 여행 가려고 그러면 그냥 뭐 7, 8시간 기본이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한 일주일, 1, 2주 한번 돌아갖고 오면은 뭐 한 3, 40시간 운전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뭐 유럽에 많이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거기 뭐 주에서 주를 돌아다니면서 막 몇 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려면은 그냥 뭐 1, 2주 여행하는데도 한 30시간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쨌든 그 여행 계획을 딱 세워다 놓고 운전을, 그때 당시 이제 옛날이었으니까 운전을 하면서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럼 맨날 라디오 틀면은 영어밖에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들으려고 설교 테이프를 이만큼 준비한 겁니다. 설교 테이프를. 그래가지고 운전을 한 30시간 여행하면서 30시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그 설교 테이프를 계속 틀은 거예요. 에? 틀은 거니까 이 같이 가는 가족들은 어때요? 여기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적 감금이죠. 영적 감금. 그 30시간, 40시간 되는 시간 동안 설교를 계속 들은 겁니다. 계속. 근데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뭐 그거 아니면은 영어로밖에 뭐 못 듣는데 영어로는 뭐 다 아예 못 알아들으니까 차라리 설교나 듣자 하고 설교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 듣는 걸 좋아하시고 했으니까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서는 3, 40시간을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 가족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그 장인어른이 다 그러시더래요. 야, 그 교회란 곳에 한번 가보자 라고 그러셨대요. 그러고선 교회를 가고서는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계속 듣는 것도 우리 믿음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계속 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많이 들은 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서 시작하냐? 믿음에서 시작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이렇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이렇게 압송이 되는데 사울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탔던 배가 정말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그냥 막 너무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패닉해가지고 어떨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다행히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울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너는 반드시 로마 중심으로 너는 들어갈 거다. 들어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복줘서 함께하는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생명의 지장이 없이 다 로마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 깨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데 다음날 그 큰 폭풍이 일으켜가지고 막 진짜로 배가 막 다 부서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탁 바울이 서가지고, 자,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로마로 들어가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로마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죽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거기 아무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탁 나서서 그 얘기를 턱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276명 배가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지고 진짜 무슨 요따만한 조그만 섬에 이제 표류됐는데 나중에 큰 로마 배가 와서 그들을 다 이렇게 구조해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기도만. 그러다가 그냥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렇게, 나라에서 식당을 하면은 잘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런 확신이 드셨대요. 그분 말로, 확신이. 그래가지고 그냥 식당을 차렸어. 식당을 차리고 본 거예요. 거기서 막 하는데 식당이 잘 안 됐어. 식당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서 확신을 얻어가지고 식당을 차렸는데 이게 왜 망했을까요? 하면서 큰 시험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안타까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은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캄캄한 밤, 거의 한 새벽 3시쯤 캄캄한 밤에 그냥 막 풍랑이 일으쳐가지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저기서 하얀 이렇게 소복을 입은 사람이 쉬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으악,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다, 나. 안심해라.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아, 주님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냥 팍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만약 진짜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설교고 제가 몇 번 예전에도 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급박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뭘 요구했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와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 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은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막 기도를 해서 무슨 확신을 얻는다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고 그거 하시면은, 저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캄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왠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갈 때에 마음이 뭔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뭔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예리한 검과 같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은 공격무기입니다. 공격무기. 우리가 검을 막 휘두를 때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서워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복음 목사님들이 또 이게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순복음 목사님들 자주 하는데 이렇게 설교 때 뭔가 맨날 이렇게 자주 따라하라고 많이 해. 저도 벌써 몇 번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자주 따라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걸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따라하라고 막 귀찮아하지 마시고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필요하실 때 특별한 은사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할 때 특별한 은사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또한 특별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 있다.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데, 요거를 믿음의 은사가 있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등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러한 은사들은 내가 항상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기도 하고 다시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원래 가끔 보통의 그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칼을 피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불구덩이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한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대표적인 예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데, 그 나라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합니다. 근데 절하지 않으면 이만한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다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얘네를 다 붙잡아라고 해서 이 불을 더 7배나 더 세게 해라 그래가지고 불이 엄청 세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네가 이래도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불구덩이 확 던져 넣어버렸어요. 던져 넣어버렸는데 이들이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이 맨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시기하던 다른 이제 그 위정자들이 그거를 막 이게 안 좋게 여겨가지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아주 맹렬한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그런데 그 말에도 굴하지 않고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확 던져지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자굴에 그 맹렬한 그 사자들이 어떤 사자냐? 나중에 그 왕이 너무 걱정해가지고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 너네 하나님 진짜 살아가시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막 고자질했던 그 위정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걔네들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맹렬한 사자 가운데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그 사자의 입을 막고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통의 믿음 외에 특별한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한 때마다 주시는 그 특별한 믿음이 있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이 보통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 순간에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과 보호하심과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이 특별한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어 특별한 믿음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담대함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믿음을 영적인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방패, 믿음의 방패 뭐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점심값을 보면 믿음을 방패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믿음, 이 믿음의 은사는 위기의 순간 마귀의 진영을 파하는 영적 다이나마이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 힘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풀무불과 사자굴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이겨내는 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손상하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특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과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이 부어주실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 세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피지컬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뒤에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만들어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생겨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언제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생각 속에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